없잖아요. 할렐루야. 자, 오늘 이제 종말론과 계시록 강해를 통해서 우리가 영상을 통해서 조금 넘겨줘 봐요. 그 다음 영상. 그 다음 영상 조금, 그 다음 영상 넘겨줘 봐요. 보세요. 바다에 옷이 버려져 있고, 바다가 오염되어져 있고, 살림을 훼손하고, 그 다음에 새들이 기름때로 막 죽어가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인류의 그 종말에 대한 그 징조라는 제목을 가지고, 자, 같이 한번 따라서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을 통한 인류 종말의 징조라는 제목으로 오늘 마태복음 16장 3절 너희가 아침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흐르겠구나,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그 다음에 시대의 표적을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은 감난산에서 제자들이 질문하여, 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그렇군요. 그렇지요. 낮에 저녁에 막 태양이 이렇게 서산에 넘어갈 때 하늘이 노을이 이렇게 묽으면은 이제 내일 또 가물겠구나, 날이 좋겠구나 그러잖아요. 어르신들. 그렇지요.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그러한 그 날씨 분별을 잘 알잖아요. 그렇지요. 그 다음에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 즉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자, 그러므로 또 누가복음 21장 11절에 보면, 누가복음 21장 11절에 보면은요,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니. 같이 한번 따라서 할까요?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니. 자, 그러므로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누가복음 21장, 그 다음에 마가복음 13장, 이 모든 것은 스승종말장이에요. 같이 한번 따라서 스승종말장. 예수님의 그 마지막 여러가지 말세의 징조들에 관한 그 예언적인 말씀이 바로 복음서에 바로 예수님이 마지막 종말에 관한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구약의 종말로는 다니엘서를 보면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저 절의 고도, 저 지중해 반무섬에 유배 생활하고 있었던 96년에 기록한 90세 넘으신 그 사도 요한이 바로 마지막에 종말에 되어질 모든 일들을 계시록을 쓴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1장과 22장, 바로 404절이에요. 404절. 그러면 우리는 마라나타 같이 한번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예수여 오시옵소서. 두 손 높이 들고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예수여 오시옵소서.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또한 처처에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니. 할렐루야. 이러한 징조들이 엄청나게 많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2000년도 한 해만 메르스, 사스, 그 다음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강타하고 있어요. 강타했습니다. 바로 50년 주기로 1918년도에 그 전염병이 발생했고, 그 다음에 1968년도에 또 전염병이 50년 주기로 전염병이 세계를 강타했고, 그 다음에 2020년도 50년 만에 또 메르스,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를 강타해가지고 3천만 명 이상 감염이 되어졌고 확진되어졌고, 미국에는요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그때 죽은 군인들보다 더 많은 54만 명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목숨을 잃었다는 거예요. 지금 인도에도 하루에 6천 명이 막 감염되고 확산되어져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미국에서 지금 코로나 백신을 지원해 주겠다고 뉴스에 계속 보도가 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류사의 강은 어디로 흐르는가?
그 황성주 박사님이 쓴 그 여러 가지 칼럼을 제가 읽어보니까, 자, 노벨 문학상을 받았던 소련의 반체제 작가인 알렉산더 솔제니치는 역사의 껍질을 계속 벗기다 보면은 알맹이는 영적인 것이다 라는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16세기, 그 다음에 르네상스가 일어나고 인문주의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여러가지 진화론이 태동하게 되어지면서 또한 세계는 갑자기 공산주의가 생겨나게 되어져요. 공산주의가 태동하게 되어져요. 볼셰비키 혁명, 칼막스, 엥겔스에 의해서 공산주의가 생겨나게 되어지면서 1914년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요. 왜냐? 인간을 하나님의 그 형상으로 지음받은 창조론을 부정하게 되어지고 성경을 다 불태우게 되어져요.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면서. 그 다음에 인간의 자유와 또한 인문주의를 주장하게 되어지면서, 또한 찰스 다윈에 의해서 진화론이 생겨나게 되어져요. 찰스 다윈의 아버지가 목사님이었어요. 목사님의 아들이 그 다윈이 인간은 어떠한 종의 어떠한 그 기원을 연구하다 보니까 어떤 아메바에서 하등동물에서 고등동물로 이렇게 진화됐다. 쉽게 얘기해서 우리 인간이 원숭이가 진화된 것 같아요. 우리 인간이? 아니잖아요.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우리 부모님들 조상이 원숭이에요? 천부당 만부당 얘기예요. 천부당 만부당 틀린 얘기예요. 그렇죠? 여러분, 닭을 키워보셨잖아요. 닭은 닭이지, 닭하고 꽁하고 오리하고 이게 다 종은 다 틀리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개는 개고 고양이는 고양이잖아요. 하나님이 처음에 만드실 때 개는 개로 만드시고, 할렐루야! 고양이는 고양이로 만드셨고, 그렇죠? 그거예요. 바로 오리는 오리이고 닭은 닭일 뿐이지, 우리 인간이 원숭이에서 진화됐다라는 거, 이게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성경은 창세기에서 모든 엿새날 모든 동물과 모든 동물을 만들고 마지막 날 우리 인간을 만드셨어요.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창세기 1장 28절, 할렐루야. 우리의 이미지 오브 갓, 우리 인간의 양심, 이것은 다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우리 인간을 하나님이 지으신 거예요. 그러므로 사람은 개나 돼지나 소나 같아요? 틀려요? 틀리잖아요. 개나 돼지는 먹고 싸고 그냥 본능적으로 살지만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할렐루야. 병아리도 물을 먹으면 하늘 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병아리도 물을 먹으면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노래를 부르고, 새들도 하나님을 찬양해요. 할렐루야.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내 손,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속성을 따라 우리 인간을 지으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솔제니친, 그 소련의 반체제 작가인 알렉산더 솔제니친이 쓴 그 글을 보면은요, 인류는 계속 악을 저지르며 악의 수렁텅이로 몰고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공산당이 바로 하나님을 부정합니다. 신을 부정합니다. 종교는 하나의 아편이라고 그렇게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고 전 세계를 다 전쟁의 수렁텅이로 몰고 가게 되어지죠. 그뿐만 아니라 걸프전쟁, 1980년, 1992년 뿐만 세계를 강타하는 여러가지 많은 재난, 그런 것이 세계를 다 깜짝 놀라게 했잖아요. 그 다음에 2002년도 월드컵 그 4강이 벌어지고 있는 그때에 미국에 있는 월스트리트 무역센터를 바로 그 오사마 빈 라덴 이슬람이 미국 기독교를 테러를 하게 해서 그 엄청난 쌍둥이 빌딩이 다 무너져서 3,000명이 목숨을 잃었어요. 그 무역센터를 비행기를 납치해가지고 무역센터를 들이받았어. 비행기 두 대인가? 그것이 들이받아가지고 쌍둥이 빌딩이 무너져가지고 거기는 모든 직원들이 하루아침에 3,000명이 다 죽은 거예요. 잿더미가 다 되어졌어요.
하버드대 헌팅턴 교수는 바로 기독교와 이슬람 문명의 충돌이다. 바로 계시록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많은 그러한 그 종말의 징조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은 정말 두려움과 공포에 떨게 되어지지요. 자, 그러므로 여러분 요한계시록 6장에 보면 네 말이 등장하게 되어져요. 자, 첫 번째 흰말, 거짓 종교와 이데올로기, 붉은 말, 여러 가지 전쟁의 세력, 검은 말, 흉년, 그 다음에 경제의 세력, 청황색말. 지금요 코로나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시체를 보면 막 붉고 약간 보랏빛 나는 그 청황색이잖아요. 그런 질병과 사망의 세력이 지금 전 세계를 다 강타하고 있어요. 작년 한 해 동안 또 올해도 내년까지 언제가 끝났는지가 알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사태가 끝을 예측할 수 없을 만큼 심각한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1918년 스페인 독감으로 5천만 명이 목숨을 잃었어요. 100년 전 1918년 50년 주기로 이 독감이 또한 코로나가 전 세계에 유행하고 있는데 1968년 홍콩 독감으로 100만 명의 사망자가 생겨났습니다. 또한 이번에 코로나 우한폐렴으로 인해서 우한폐렴이 어떻게 생겨난 중국 사람들은요, 중국에 가보니까 여러분 계란에서 이렇게 부화되는 그 병아리 있잖아요. 그런 것도 먹어. 아니, 호텔 식사에 그런 게 나와요. 그들은요 생쥐 있잖아요. 생쥐 우리는 생쥐를 먹어요, 버려요? 안 먹잖아, 버리잖아요. 그런데 중국 사람들은 생쥐도 먹어요. 박쥐도 먹어요. 그래갖고 박쥐에서 거기서 우리 인간에게 코로나 바이러스를 감염시킨 거예요. 이것이 천상갑 이런 박쥐 이런 그런 짐승 이런 것을 먹는 우한 그런 거기서 바로 이 동물 세계에서 이 코로나 이 균이 퍼져나가서 전 세계에 지금 3천만 명, 4천만 명이 확진되어지고 미국에는 수십만 명이 목숨을 인도도 하루에 6천 명씩, 8천 명씩 확진되어져 가고 수천 명씩 사람이 목숨이 지금 죽어가고 있잖아요. 자, 우리 성도들이 이러한 코로나 광풍이 빨리 끝나고 평화가 오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경성하게 기도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모든 상황을 우리가 겸허히 받아들이되 우리가 깊은 성찰이 필요하지요. 또한 이 패역한 세대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정말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하박 선생처럼 절대감사 같이 한번 따라 절대감사, 절대 찬양.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감람나무의 소출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의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찬양하는 우리 축복계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황성주 박사에 대해서 조금 제가 연구를 하다 보니까 그 양반이 의학 박사더라고요. 의학 박사, 의사요. 그런데 또 목사님이 되셨나 봐. 그런데 미국에 가서 이러한 코로나 바이러스 이런 것이 세계를 강타하니까 여기에 맞는 의학적인 지식을 가지고 이제 말씀을 전하는 훌륭한 목회자가 되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절대 감사, 절대 긍정의 삶을 살아가시고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마시고 또한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서 감추어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다시 나타나리라. 골로새서 3장 2절 4절. 생명 되신 주님, 같이 한번 따라 생명 되신 주님, 생명을 살리시는 주님, 하나님께 나아가시고 하나님께 여러분 기도하시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의 복음, 하나님 나라 복음뿐만 아니라 이제는 재림의 복음, 같이 한번 더 재림의 복음, 마라나타, 여러분 부활의 복음 또한 재림의 복음을 여러분 전파해서 마지막 천안의 70만 이 나라 5천만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정말 종말의 재림이 곧 가까이 임했다는 사실을 여러분 전하는 사명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이 구속사의 설계도가 창세기에 다 담겨져 있어요.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바로 핵심 주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자기 백성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신다는 것이 바로 창세기 1장 1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바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같이 한번 따라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다른 말씀은 다 우리가 모른다 할지라도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은 마음에 꼭 새기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에사마임 벳 하레츠, 이 말씀은 뭐냐? 즉 창세기 1장 1절 성경 전체가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을 바르게 해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데, 바로 이 창세기 1장 1절에 바로 아들 알레프 하나님 아버지 쉰 죽이다, 그 다음에 요트 손, 그 다음에 타프 십자가, 그 창세기 1장 1절에 즉 이 단어 속에 하나님이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여 죽여 그 다음에 십자가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태초에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바로 자기 백성을 구원할 계획을 가지셨다라는 이 구속사의 설계도가 창세기 1장 1절에 담겨진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아무리 스페인 독감 유럽에 5천만 명이 죽었어요. 그 다음에 홍콩 독감으로 수천 명이 죽었어요. 코로나 바이러스로 전 세계 3천만 명, 4천만 명이 확진되어지고 수백만 명이 다 목숨을 잃어가고 있어요 지금.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죽음과 이 전염병이 언젠가는 나에게 닥쳐요 안 닥쳐요? 나에게 곧 닥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럴지라도 시편 91편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환난과 전염병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하나님, 시편 91편 3절 말씀. 그 다음에 1절 2절은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할렐루야. 오직 지존하시며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늘만이 유일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방패가 되어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공포와 두려움을 물리치신 하나님, 할렐루야. 5절과 6절. 그러므로 전염병이 퍼질 때 전염병 그 자체보다 더 무서운 것은 공포요, 공포와 두려움이요. 일본에 엊그저께 화산이 또 폭발이 됐잖아요. 그렇지요. 그 다음에 후쿠시마 그 쓰나미 해일로 인해서 후쿠시마 원전 거기 오염된 삼성수소, 그 오염된 그것을 태평양 바다에 방류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요, 가까운 우리 제주도, 우리 대한민국이 그 모든 원전에 오염된 그 오염수를 방류하면 우리 대한민국에 영향을 끼쳐요, 안 끼쳐요? 끼쳐요. 그러니까는 생선, 꽁치, 오징어, 우럭, 동태, 마음대로 이런 생선을 잡수실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 거 잘못 먹으면 기형아가, 며느리가 기형아를 생산해요. 손주 손녀들이 기형아가 태어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선도 지금 여러 가지 말세, 여러 가지 이러한 종말 징조를 바라보면서 여러분, 마음대로 지금 생선을 먹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고기, 여러 가지 육류도 마음껏 먹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육류 콜레스테롤이 많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채소나 그 다음에 유기농, 그런 것을 채소라든가 이런 농약에 오염되지 않는 유기농 그런 것을 잡숴야 장수하고 건강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시편 50편 15절 환난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할렐루야. 시편 91편 15절 그가 내게 간과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택한 백성들은 하나님이 건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그러므로 여러분 첫초에 누가복음 21장 12절 오늘 영상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읽었잖아요. 전쟁과 기근과 그 다음에
기근과 전염병이 있으리라. 이 땅을 심판하는 방법은 바로 하나님이 세 가지라는 거예요. 또한 난리 소문이 있겠으나 이것이 곧 재난의 시작이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렸을 때 온역의 재앙을 퍼부었어요, 안 퍼부었어요? 퍼부었어요. 다윗이 인구조사함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세 가지 중에 그 중에 한 가지를 선택을 하는데 온역의 재앙을 택했잖아요. 그래서 그 온역 전염병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그 징벌을 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보다도 다윗이 불신앙으로 하나님은 갓 선자를 보내서 세 가지 재앙 중 하나를 선택을 하라고 그래요. 갓이 다윗한테 이르되 왕의 땅에 7년 기근이 있을 것이니까 7년 동안 기근을 택할 것입니까? 아니면 왕이 원수에게 쫓겨 석 달 동안 도망가는 그 쫓겨나는 그 신세를 겪을 것입니까? 아니면 다윗은 고민 끝에 바로 사흘 동안 전염병을 택할 것입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사흘 동안 전염병을 선택을 해요. 왜냐하면 다윗 왕이 여러 가지 인고조사 그뿐만 아니라 또한 그 자기의 사랑하는 그 신하의 그 부인을 범해요. 그래서 여러 가지 간음죄도 저지르고 그 장수를 최전방에 내보내서 살인죄도 저지르고 뿐만 아니라 인구조사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냐고 사람을 의지하지 않으므로 하나님이 세 가지 재앙을 택하라고 하는데 바로 그 중에 바로 3일 동안의 전염병을 택하게 되어집니다. 사무엘하 24장 13절. 다윗은 고민 끝에 사흘 동안 전염병을 선택을 하게 되어지는데 그때 죽은 사람이 무려 7만 명, 같이 한번 따라 7만 명 전염병을 하나님이 내렸는데 3일 동안에 7만 명을 하나님이 다 죽여버리는 엄청난 재앙을 퍼부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 메리스, 사스, 스페인 독감, 홍콩 독감,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에이즈,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이런 모든 전염병과 전쟁과 기근, 난리 소문, 이것이 다 하나님의 심판이요, 아니요?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심한 전염병, 하나님 온역의 재앙, 데베로 후오트, 이 치명적인 전염병을 하나님이 퍼부어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7만 명을 전염병으로 하나님이 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뭐냐면 음란죄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광야, 저 지도에 보니까 칠판에 지도 광야 40년을 끝나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나바로 하나님이 신명기 말씀을 다시 주셨는데 깊이 있는 말씀, 더 정말 그 생명력 있는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모압 여인, 그러한 유혹에 빠져야 안 빠져요. 그 바알볼, 여러 음행의 죄에 빠짐으로 하나님은 그 부울의 게임에 빠져 시딘 모압 여인들에게 음행에 빠졌을 때 남성들은 여성의 음행에 많이 빠져야 안 빠져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모압, 그 음행죄에 빠진 사람들을 24,000명을 하나님이 또 쳐서 죽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도 가인과 하와가, 그 다음에 옛뱀 마귀 사탄, 그 선악과 유혹의 음행죄에 빠진 영적인 음행죄예요. 소돔 고모라 성도, 그 동성의 음행죄에 빠짐으로 하나님 유황불로 그 소돔 고모라 성을 하나님이 심판하고 다 재앙을 퍼부었어요. 노아 시대도 시집가고 장가가고 음행죄에 빠짐으로 술 취하고 장가가고 음행죄에 빠지고 하나님은 노아 시대에 물로 심판하신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영적으로도 육적으로 음행죄에 빠지는 자 한 사람도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이 전염병, 신종 바이러스, 이런 것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심판이며 징벌이라는 도구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명심해야 될 줄로 압니다. 성경에서 전염병은 하나님의 심판과 징벌의 도구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에서 전염병은 말세의 징조다. 같이 한번 전염병은 말세의 징조다. 누가복음 21장 11절 조금 전에 읽은 그 말씀,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심판의 임박함과 말세의 징조가
곧 전염병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경에서 전염병은 하나님의 도움과 구원의 도구란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7년에 걸쳐서 지었을 때에 역대하 6장 28절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의 얼굴과 눈과 마음이 영영이 이곳에 있으리라. 전염병이나 무슨 재앙이 있을 때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모든 재앙과 질병을 막아주시겠다라고 솔로몬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러한 전염병이 세계를 강타할 때 여러분들 깨어 기도하시고, 교회 나와서 새벽 기도하시고, 저녁에도 기도하시고, 우리 김영구 성도님 저녁에도 자주 오시지요? 그렇죠? 네, 저녁마다 또 기도하고 말씀 공부하잖아요. 여러분 깨어 기도하는 우리 축복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지구상에 이만 두 심판이 있는데, 하나는 노아 시대의 홍수의 심판이고 마지막에는 불의 심판. 같이 한번 따라서 불의 심판. 마지막에 이제 종말의 심판은 노아 시대는 물로 홍수로 전 지구를 심판하셨는데, 이제는 마지막에 불로 심판하시겠다고 하셨는데, 바로 그 물의 심판, 불의 심판, 그 심판이 있기 전에 극도의 도덕적인 타락이 있었다는 거예요. 노아 시대에도 하나님은 왜 홍수로 심판하셨겠어요? 시집가고 술 마시고 먹고 마시고 음란죄에 빠지니까 하나님이 창세기 6장에 보면 인간 지으셨음을 후회하시고 한탄하셨다. 같이 한번 따라서 인간 지으셨음을 후회하시고 한탄하셨다. 우리 어머님들도 자식이 7자식, 9자식 이렇게 많이 있지만은 자식이 너무 엄마 마음, 부모 마음을 속을 썩이고 그러면 자식을 아예 호적에서 파버리겠다고 해요, 안 해요? 그렇지요? 매를 들어 막 종아리를 때리다가, 그것도 3살, 7살 그때지. 이제는 군에 갔다 오고 머리가 크면 종아리 회초리를 들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그래갖고 술 취하고 방탕한 짓 하고 그러면 아예 자식을 그냥 내버려 두는 것처럼, 로마서 1장에 보면 내버려 두고, 같이 한번 따라, 내버려 두고, 여러분 참 저는 오늘 새벽에 이 말씀 읽고 정말 참 긴장했어요. 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버려두사 두셨으니 곧 그들이 여자들로 순리대로 쓸 것을 받고 영리로 쓰며, 여자들도요 동성애 혼음죄에 빠지는 거예요. 여자가 여자끼리 서로 결혼하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를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분리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며, 남자가 남자, 서울시청에서요 그 축제라든가 그 동성애 축제에, 그게 박원순 시장 때 서울시청에서 그걸 허락을 해준 거예요. 여러분, 이 소돔 고모라 성의 그 심판이 바로 여자끼리 결혼해서 부부로 사는 거예요. 남자가 남자끼리 부부로 결혼해서 살아요. 그러면 자녀를 출생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이거는 이 지구의 종말이에요. 엊그저께 국회에서도 이제는 아빠 성을 따라서 자녀를 낳으면, 우리는 의령 남씨니까 남요새 남은총 이름을 아빠 성을 따서 짓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앞으로는 공청회를 열어가지고 엄마 성을 따게끔 이렇게 지금 공청회를 열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박재은 사모님인데, 우리는 더 이상 이제 자녀를 생산할 수 없지만 앞으로 손자 손녀들이 결혼하면 손자승, 우리 이명순 권사님은 손자가 이름이 뭐죠? 이 신안이. 거기가 그러니까는 안성호 씨니까 안씨잖아요. 안씨, 무슨 안씨예요? 예? 광주 안씨. 그 손주가 결혼해서 손주 이제 그 색시를 데려오면은 또 증손자를 낳으면 안씨성을 따야 되잖아요. 광주 안씨. 그렇지요? 앞으로는 이제 법이 개정되고 그러면은 이제는 광주 안씨가 사라지고 저 시집온 다른 여자, 그 손주 며느리의 그 성을 따서 마음대로 성을 바꿀 수도 있게끔 이렇게 공청회를 열어간다는 거예요. 이게 세상에, 이게 말세요, 아니에요? 말세요. 우리 어머님들은 은근히 또 찬성할지도 몰라. 여성의 성을
따게끔 이렇게 법을 또 개정해야 되는 거예요. 세종대왕이나 이순신 장군이 일어나면 기절을 초풍할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로마서 1장에 보면은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이 두기를 싫어하며 또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로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우매하는 자요, 배약하는 자요, 쭉 세워보니까 15가지 죄악이요. 그러니까 하도 하나님이 죄를 많이 지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내버려 두시고, 같이 한번 내버려 두시고, 내버려 둔다는 거. 하나님이 아유 상관도 하기 싫다는 거예요. 예? 자,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이미 떠났어요, 안 떠났어요? 이미 떠난 거예요. 성령을 거두어 가시면은요, 예? 이제는 사단이 발악을 하는 거예요. 그러도록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엄청난 일이에요, 아니에요? 28절에 보니까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내버려 두신다는 거. 하나님이 내버려 두사, 예? 하나님이 그들을 내버려 두시겠다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하고, 예?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할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버러지의 모양의 우상으로 바꿔 변질시키는 거예요. 성경도 다 찢어버리고 이사가는 사람들 보면 성경책을 막 버리고 가요. 그래서 경비 아저씨가 목사님 이사가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버리고 갔어요. 그래서 성경을 많이 제가 주워왔어요. 믿는 사람들이 다 타락해요, 안 해요? 타락을 해요. 그들이요 동성애에 빠지고 또 순리를 용리로 바꿔 쓰고, 예? 또 하나님, 예? 두기를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고,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들을 다 내어버려 두사. 같이 한번 따라. 하나님이 그들을 다 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이제는 니들 마음대로 채짓고 마음껏 살아라. 하나님이 더 이상 상관하지 않겠다. 3번 3타임스 내버려 두사 내버려 두사 내버려 두시겠다는 거예요. 무서운 일이 아니에요. 정말 무서운 일입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인류 멸망의 그 10가지 그 원인을 쭉 어느 유명한 신학자가 그것을 PPT로 다 이렇게 해놨는데 보니까 핵전쟁, 감마 선폭발, 인공지능, AI, 앞으로는 점을 치러가는데도 인공지능 거기 가서 점을 치러간대요. 점쟁이 굿도 그들 인공지능 그런 거한테 이제 굿도 하고 점도 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의 증가, 기후변화, 환경이 오염되고, 다 환경이 오염돼요, 안 오염돼요? 환경이 다 오염되어집니다. 소행성 충돌, 목성과 지구가 옛날에 충돌된다고, 지구가 멸망된다고 많은 사람들 긴장했어요, 안 했어요? 긴장했어요. 60년대인가 그때 막 초등학교 다니는데, 무슨 소행성이 지구에 근접하고 있다. 그래갖고 지구가 충돌하면 지구는 산산조각이 난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자전과 공전을 계속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궤도를 지구가 이탈하면은 빙하 시대가 돌입하고 모든 지구에 있는 생물은 다 죽어요, 안 죽어요? 다 죽어요. 그 다음에 여러가지 태양에서 여러가지 많은 폭발 현상이 일어나고 그러는데 이것 때문에 모든 통신이 두절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환경오염, 소행성 충돌, 그 다음에 꿀벌. 여러분, 꿀벌이 멸종되어져 가고 있네요. 벌이. 여러분, 저 성안 같은 데 가면은 여러분 복숭아, 배 같은 게 조치원에도 이런 꽃 같은 거 이렇게 수정할 때 그 열매를 맺게 할 때 벌들이 막 사방팔방에서 날아와서 꽃 수수를 막 이렇게 수정해요, 안 해요? 수정하잖아요. 그렇죠? 어떤 땐 개미가 이 호박 같은 꽃에 들어가서 수정을 해요, 안 해요? 하잖아요. 벌과 이런 개미들이. 그런데 이런 개미나 이런 벌들이 다 멸종되어져 가면은 바로 식물들이 더 이상 번식할 수가 없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메르스, 사스, 코로나. 마지막 한 가지가 있는데 이것은 뭐냐? 인류 멸망에 아무도 예측하지 못할 일들, 그 미스테리가 생겨나는데 그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의 재림. 같이 한번 따라서
예수님의 재림 파루시아예요. 파루시아. 그러므로 종말의 징조들을 보면은 종교가 다 혼합 종교 통합이 되어집니다. 천주교를 통해서 종교 통합이 이루어지는 거, 이것이 다원주의. 예? 요한계시록 17장 18장. 그 다음에 기근과 홍수, 도덕의 타락, 전쟁, 복음 전파, 불법. 이제 전 세계 유튜브를 통해서 세계 곳곳마다 다 인터넷을 통해서 복음이 안 들어간 나라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워져요, 안 가까워져요? 가까워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거짓 선자가 등장하고 여러 가지 재림 예수다, 여러 가지 자기가 보혜사다, 예, 자기가 감람나무다, 옛날 박대선, 그 다음에 문선명 통일교, 그 다음에 조희성 영생교, 신천 이만희, 많은 가짜가 많이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한국에도 20명 재림 예수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미국에는 40명. 이것이 다 예수님이 미혹하는 자가 나타나겠다. 미혹에 빠지지 말라. 할렐루야.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가지 말라. 그 다음에 해일, 전염병. 여러분 옛날에 그 일본에서 그 바다가 막 9m 이상 막 해일이 일어나고 9m 이상 파도가 넘쳐가지고 후쿠시마 원전을 강타했어요, 안 했어요? 했잖아요. 여러분 저 서해 바다, 안면도 바다 가면 그 바다는 바다고 산은 산이고 육지는 육지잖아요. 그렇죠? 해일이 일어나면 그 서해 바다 이 삽교 그 바닷물이 9m 이상 10m 이상 넘쳐가지고요, 그 주변에 있는 모든 횟집이나 그 모든 도로를 다 강타해 버린다는 거예요. 이것이 해일 사고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곳곳에 여러가지 많은 이러한 징조를 통해서 여러분 주님의 재림이 가까워져 있다는 것을, 이런 여러가지 많은 자연 재해, 이런 많은 이런 사건 사고를 통해서 여러분 주님의 재림이 곧 가까워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잘 말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계에 여러가지 많은 징조가 뉴스에서 보도되는 것, 이것을 통해서도 주님의 재림이 임박해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신앙이 점점 우리가 타락해져 가는데, 이 신앙이 점점 타락해져 가는 7가지 징조가 있어요. 믿음이 식어진다. 같이 한번 따라. 믿음이 식어진다. 시험에 빠진다. 불법이 성함으로 사랑이 식어집니다. 노아의 때와 같습니다. 영적인 기쁜 잠에 잡니다. 벌거벗은 수치에 신앙생활합니다. 거짓 선자에게 미혹됩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같이 한번 따라. 회개하여 처음의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네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요한계시록 2장 5절에 우리가 떨어진 것을 회개하고 첫사랑을 회복하는 축복계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시간이 너무 많이 갔기 때문에 바로 이제 간단히 바로 요한계시록 1장, 지난 주일에 이어 이제 요한계시록 1장 재림하시는 예수님의 모습. 자, 재림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제가 전하기 전에 요한계시록의 7대 해석의 원리가 있는데, 철저하게 종말론으로 해석해야 된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하니까 철저하게 종말론으로 해석해야 된다. 두 번째, 상징으로 해석해야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시대로 해석해야 된다.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이 시대로 해석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유명한 신학자 안토니오 후쿠마라는 그 신학자는 미국의 페이스 신학 그 종말론 그 신학자죠. 주님의 재림이 시간상으로 임박했다고 말하지 말고 상황적으로 임박해 있다고 말해야 된다. 즉 AD 70년에 예루살렘 멸망을 시킨 로마의 티도스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한 것 마냥 마지막 때도 이런 상황적으로 바로 주님의 재림이 임박해 있다라고 말해야 된다. 할렐루야.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 1차, 2차, 3차 침공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잖아요. 그와 같은 상황이 마지막 주님의 재림 때도 이와 같은 상황이 벌어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792년 윌리엄 캐리, 영국의 그러한 그 침례교 선교사인 윌리엄 캐리가 인도 선교람으로 근대 선교의 아버지,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하는데, 그때부터 전 세계 복음이 다 전파되어지고 복음이 이제 증거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런 것을 통해서 곧 주님의 재림이 곧 가까워졌다라는 거예요.
네 번째는 두맥으로 해석해야 된다. 같이 한번 따라서 두맥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 영맥과 육맥, 거기에 문자적인 해석과 영적인 해석을 동시에 해야 된다. 다섯 번째는 초림에 비교해서 해석해야 된다. 같이 한번 따라서 초림에 비교해서 해석을 해야 된다. 예.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종교다원주의와 연결해야 해석을 해야 된다. 마지막 일곱 번째, 복음서나 서신서의 내용과 종화를 이루게 되어진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계시록의 1장, 제가 마지막 이제 목회 마지막 불을 태우면서 이제 부속사와 종말론, 그 다음에 다니엘서와 그 다음에 사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종말,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종말에 관해서 제가 이제 마지막 우리 성도님들에게 또한 유튜브를 통해서 100회 기념으로 전 세계 이 종말과 다니엘서와 부속사와 또한 계시록을 전하게 되어졌는데, 요한계시록의 일종의 내용은 바로 7대 서론과 삼위 하나님의 모습,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 재림 예수님의 3대 모습, 재림 예수님의 3대 모습. 자, 7대 서론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의 7가지 축복,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읽고 듣고 순종하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깨어 옷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두루마기를 빠는 자, 회개하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할렐루야. 성삼위의 모습, 그 다음에 재림하실 예수님의 3대 모습, 구름 타고 오시리라. 같이 한번 따라, 구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이 눈이 그를 보겠고, 할렐루야. 그 다음에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라. 슬퍼하며 내 탓이요. 같이 한번 따라, 내 탓이요. 나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고난받으셨습니다. 각인이 눈이 그를 보겠고 예수님의 재림을 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고난받으셨구나, 애국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구름 타고 오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세 가지 모습, 창조성과 영원성과 전능한 자라, 알파와 오메가요, 이도 있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오실 자요, 전능하신 자라. 하나님의 세 가지 모습, 계시받는 사도 바울의 7가지 모습, 그 다음에 재림하실 예수님의 10가지 모습, 요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자, 첫째는 뭐냐? 요한계시록 1장 12절에 보면, 자,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즉 사도 요한이 그 노년에 가까운 90세가 넘으신 그 사도 요한이 그 동굴 속에서 돌을 쪼개는데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어졌어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줬는데 7 금조대를 보여줬다. 같이 한번 7 금조대. 교회의 보배성을 상징합니다. 그 다음에 교회를 지키시는 예수님,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대제사장이신 예수님, 같이 한번 따라, 대제사장이신 예수님, 교회를 지키시는 예수님, 또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 같이 한번 따라서,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신적 성결, 머리에 털이 희기가 흰 양털 같고, 우리 유병순 성도님 마냥 재림하신 예수님의 모습이 흰 머리털이 희기가 양털같이 휘어졌다. 이거 재림하신 예수님의 그 머리털이 이와 같이 거룩하신 예수님, 같이 한번 따라서 거룩하신 예수님.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같이 한번 따라서 그의 눈은 불꽃 같고. 우리 유병수 성도님 눈이 아주 그냥 빛이 나요. 오일년 성도님도 눈이 빛이 나. 김영군 어머니도 눈이 빛이 나. 이명순 선생님도 눈이 빛이 나. 어떤 사람은 연세가 90세가 넘어도 눈이 막 빛이 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어우, 그 사람은 어떤 때는 보면 나를 가까이 오는데 나를 유혹하는 것 같아. 3년 전에 말이죠. 예? 왜 나는 쌀을 안 주냐고 쌀 나눔 행사를 했는데 막 눈을 막 차고 막 그랬대. 그래서 우리 사모님이 나갔는데 이 사모님이도 모르고 아주머니라고 하면서 왜 나는 쌀을 안 주냐고. 근데 그 사람이 그냥 막 눈을 막 부릅뜨고 막 달려드는데, 아이고, 노인네가 눈이 막, 예? 불이 튀는 거 마냥, 아이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예수님의 눈이 불꽃 같다라는 거예요.
온 세계를 다 일곱 눈과 일곱 영으로 역사하시는 그 통찰력, 같이 하면 하나님의 신적인 통찰력, 재림하신 예수님의 그 통찰력은 전 우주를 꿰뚫는 그 눈이 불꽃 같다라는 거예요. 15절 여섯 번째, 재림하신 예수님은 바른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이것은 뭐 심판주가 되신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심판주가 되신다. 그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다. 같이 한번 따라서 많은 물소리 같다. 여러분, 저 안면도나 저 서해바다, 삽교바다 보면 막 파도가 치면은 막 철썩철썩 그 많은 물소리가 막 우렁차요, 안 우렁차요? 우렁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심판하시는 예수님은 그 위엄과 심판주가 되신 예수님, 신의 통찰력과 거룩하신 예수님이 그렇게 위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16절에 여덟 번째 모습, 오른손에 일곱 별이 있고, 같이 한번 따라, 오른손에 일곱 별이 있고, 전 모든 세계의 주의 종들을 붙잡고 계시고, 목사님들을 다, 선교사들, 부흥사들, 모든 주의 종들을 누구의 손에 지금 붙잡고 계셔요? 예수님의 손에 붙잡히고, 붙잡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19번째 모습, 좌우에 낯선 검이 나오고, 같이 한번 따라, 좌우에 낯선 검이 나오고, 말씀으로 심판하시는 예수님. 그 다음에 그 얼굴을 해가 힘있게 비추는 것 같더라. 같이 한번 따라. 그 얼굴은 태양처럼 힘있게 비친다. 낮에 12시에 저 하늘의 중천에 떠있는 태양을 바라보려면 그 태양을 바라볼 수가 있어요, 없어요? 바라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눈이 부시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스라엘 랍비 선생님에게 나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랍비가 저 하늘에 있는 태양을 바라보세요 했더니 그 어떤 사람이 태양을 이렇게 쳐다보다가 5초 이상 더 이상 바라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처럼 하나님이 지으신 그 태양도 우리가 바라볼 수가 없는 것처럼 바로 우주 만물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그 능력과 신성이 자연 만물에 다 담겨져 있다라고 그 랍비 선생이 가르쳐 줬다는 것입니다. 재림하시는 예수님 그 10가지 모습을 우리 오늘 마음에 깊이 담으시고,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 하나님의 심판과 그 징벌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메르스,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 이러한 전염병, 기근과 전쟁, 모든 이러한 온역 재앙을 통해서 여러분 주님의 재림이 곧 가까이 임박해 있다는 사실을 꼭 우리는 깨달아 많은 사람들에게 재림의 복음, 부활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 축복의 성도들, 사명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